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대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대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우리는 오늘 주님에게로부터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각자 또 천적이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 학교 다닐 때도 보면 나에게 천적이 있죠. 그 학년이 지나면 없을 것 같은데 한 학년 올라가면 또 다른 천적이 나타납니다. 또 동네를 옮겨도 마찬가지죠. 어디나 우리에게 천적이 항상 나타납니다. 왜 천적을 주님께서 이렇게 꼭 주실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주님 베르나르도 성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 4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1단계는 뭐냐면 태어나면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부모님의 뭐 젖을 먹고 자라고 그렇게 해서 점점 기어다니고 서서 다니고 뭐 이렇게 이제 점점 아이가 자라면은 그 아이는 어떤 사랑을 배우느냐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단계 우리 모든 인간이 태어나서 배우는 것은 모든 사람이 사랑을 하되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먼저 배운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런 사랑이 지나가면은 이제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긴 했지만 목적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단계로 가는 것. 이게 우리들이 태어난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더 나아간 영혼들은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데 자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단계의 사랑을 보면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위주가 뭐죠? 자기가 위주죠? 자기가 첫째입니다. 2단계에서 3단계를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일례로 우리가 한번 우리나라의 정치의 이런 현실 속에서 같은 가톨릭 신자인데 누구는 진보이고 누구는 보수고 그러면 어떨까요?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둘이 다 영성체를 하는데 저것들은 빨갱이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한쪽에는 저것들은 아주 극보수야 우리 이렇게 서로가 완전히 정반대로. 그리고 둘이 화해를 할 수 있을까요? 화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 참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까요? 천주교 이 신자들, 가톨릭 신자들 속에서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이 드러날까요?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나겠습니까? 드러나지 않습니다. 싸움이 그치질 않습니다. 싸움의 원인은 어떤 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가장 커다란 이유는 자기중심적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자기 자신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주님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 위주만을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남편의 입장이 다르고 부인의 입장이 달라요. 그렇죠? 거기서는 계속해서 충돌과 갈등과 싸움이 끊임없이 둘 다 성체를 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둘이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힘듭니다. 여러분, 가장 커다란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신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점점 성장해 나가는 이 일은요, 어떤 사람은 맨날 변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끊임없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하고 충돌합니다. 모든 사람을 찌릅니다. 찌르는 가시는 뭐죠? 자기라고 하는 이 자기 욕망, 자기 뜻, 자기 주장의 이 가시가 끊임없이 남을 찔러댑니다. 어느 순간까지?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여기서 머물러서 안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내가 늙어서 병들고 내가
잘 걷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자식이 보면 어떨까요? 변하지 않는 엄마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떨까요? 가까이 오고 싶을까요? 가까이 오고 싶지 않죠. 부부지간이라도 서로, 그렇죠? 한마디 한마디가 다 말하자면 정말 날카로운 화살 같고 가시 같고, 그렇죠? 창끝 같은데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이 성화에 이 길로 나아가는 일은 여러분 내 자신에게도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 부부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자녀에게도 가정에게도 너무너무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너무 중요한 일이고 우리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서 교회 안에 커다란 분열이 생겼을 때 말하자면 주기 형님들끼리 서로 나눠져 싸우고 주교님들끼리 서로 나눠져서 싸우고 사제들끼리 나눠서 싸우고 수도자끼리 나눠서 싸우고 가장 커다란 이유는 뭘까요? 자기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버리지 않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지체, 신비체 안에서 어디서든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들이 들어야 합니다. 성 베르나르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느님의 말씀이 그냥 나에게 듣고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그거 내가 아는 거야. 그걸로 끝나면 그것은 아직도 내가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느님의 말씀은 내 귀를 고막을 울리고 내 뇌 속까지는 들어왔지만 나를 움직이게 하지는 못합니다. 거기까지 내 귀의 고막을 통해서 내 뇌에 들어온 이상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성 베르나르도 이렇게 말했어요. 살아계신 이 하느님의 말씀, 칼날과 같은 하느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 정감을 꿰찔러야 한다.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다 꿰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수술칼 메스가 우리들을 들어와서 암이 있으면 대장이든 어느 부분이든 뭐가 있으면 잘라내고 그거를 열고 그것을 제거하고 다 수술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들에게 안에 감춰져 있는 나의 정감을 꿰찔러서 그 모든 것들을 썩은 것은 썩은 대로 암덩어리는 암덩어리대로 잘못된 것들은 잘못된 대로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그것들을 제거하고 수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그냥 내가 하는 말씀으로 간다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은 내 안에 수술칼을 대지 않고 내가 그냥 그것을 수술을 안 받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랬는데 어떤 원수들을 얘기했냐면 첫째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원수가 3종 세트야. 미워하는 자들,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저주하는 자, 나를 학대하는 자. 근데 이거 3종 세트에다가요 보너스도 있더라고.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되버려둬라. 또 달라는 거기 똑같은 사람이죠. 예, 5종 세트예요. 우리 원수가 5종 세트로 이루었어요. 그럼 오늘 저도 잘 생각해 봤어요. 내 뺨을 때리는 놈이 어떤 놈일까 그 생각했는데, 뭐 어른들한테 어릴 때 뭐 부모님한테 뺨을 맞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뺨을 어디 가서 많이 맞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군대 있을 때 뺨을 많이 맞았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참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이때까지 왜 이거를 읽는데 왜 그거 생각이 안 났을까? 근데 그 사람 아주 독특한 취미가 있는, 군대 갔을 때 제가 갔을 때 그 사람이 그 상병인가 병장이 있는데요. 교도소도 갔다 왔대요. 군대에서도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쫄병으로 말하자면 2등병으로 내원에 다 갔는데요. 아주 너무나 점잖게 그렇게 말도 하고 사람을 잘 대하는데 밤중에 잤는데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깨워서 일어났더니 여기 정신 훈화를 한참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잠자다가 전부 다 내복에 차림에 자다가 일어났는데 한참 훈화를 하더니 뭐 한 11시가 12시가 1시가 됐는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술을 먹은 거예요. 그 내무 안에서 술이 이제 이렇게 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 깨워가지고 그 다음에 훈화를 한다면요, 기싸대기를 하나씩 몽땅 때리는 거예요. 보통 3대씩은 때리는 거예요. 상병서부터 뭐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때리는 거예요. 완전히. 지 손도 너무 아팠겠죠. 근데요, 그 사람이 또 하는 일은 뭐냐면 낮에는 머리를 깎아줘요. 그럴 때는 또 막 너무 친절하게 말을 해요. 그런데 밤이 되면 술을 이렇게 먹고, 그리고 이제 취하면 2시간 뭐 이렇게 먹다가 취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뺨때기를 때리는 거야. 근데 기분이 차라리 이게 몽둥이로 맞으면 그냥 맞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뺨을 맞는 건 특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주 독특한, 아주 카리스마가 있다. 그게 생각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그런 것을 했을까? 일종의 너무 자기 자신이 너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참해서 그런 일을 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 그래도 뭐 중학교에도 나오고 고등학교에도 나오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 분노가 막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뺨을 맞을 때 다른 뺨을 내밀지는 못했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제까지 진짜 지금 만나면 한 대 줘봐 진짜 때릴 것 같아요. 가서 이제 더 늙었을 거 아니야 저보다. 지금 가서 뭐 밟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른 뺨을 내밀라고 그랬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겉옷을 훔쳐간 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들이 살다 보면 우리들과 나쁜 그런 악연을 맺은, 나에게 큰 피해와 상처를 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학대하는 자들에게 왜 사랑하라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정말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주님의 이 말씀을 정말로 주님의 이 말씀을 너무너무나 깊이 우리들이 사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그 누구죠? 그 성 요한 마리 비안네의 글을 한번 그 읽어볼까요? 요한 마리 비안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짧은 말이에요, 아주. 맨 위로 올라가면 아마. 네, 이 비안네 성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우리 종교는 거짓 종교고 우리의 모든 덕도 단지 환상일 뿐이다. 우리가 그리고 하느님 눈에 우리가 위선자일 뿐이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만일 우리가 신자로서 가톨릭 신자로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즉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다면 우리들이 가톨릭 신앙이라고 하는 것, 내가 덕이라고 하는 것도 환상일 뿐이고 나는 하느님 앞에 어떤 인간이면 위선자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정말 이 글은 너무나 놀라운 글입니다. 또 어떤 때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모두에게 똑같이 보편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종교는 거짓이고 덕이라는 것은 환상이고 하느님 앞에 위선자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해준 사람이든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든 모두에게도 우리가 똑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 보편적인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준 사랑의 값은 얼마나 클까요?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분이 지불한 값은 얼마일까요? 10,000달란트입니까? 10,000달란트 비교조차 할 수 없죠.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아시고 우리들의 안에 있는 모든 거짓을 아시고 모든 어긋남을 아시고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삐뚤어진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무지를 다 아시고 그런 그분께서 우리에게 받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우리에게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모든 것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셨지만 나는 얼마나 또 똑같은 죄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끊임없이 남을 심판하고 남을 단죄하고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들이 비판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을 그분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지 영원히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값을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영원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지극한 자비와 사랑을 끊임없이 감사드리고 그것을 눈곱만 치라도 우리들이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똑같이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내가 학대한다면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를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죄를 짓게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맞죠? 정말 우리는 이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나는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내 힘으로 이것을 다 할 수 있다면 주님이 필요 없고 은총도 필요 없겠죠.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깊이 조건 없이 얼마나 지극히 은혜로운 사랑으로 인자하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들의 영혼을 완전히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 학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 안에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세속적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물질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가, 조금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조금도 내 뜻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거, 이런 모든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이런 이기적인 우리들의 모습, 허영에 가득 찬 나의 모습, 교만에 가득 찬 이 모습을 내가 어떻게 벗어던질까요? 내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겪은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불합리한 일이든 정의롭지 못한 일이든 옳지 않은 일이든 그 모든 일을 우리들이 겪으면서 나도 그런 일들을 남에게 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이 참으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나를 정화하는 도구로, 나를 성화하는 도구로 그분이 삼으신다는 것을, 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나의 죄를 알더라도 나를 단죄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단죄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 우리의 모든 죄를 알지만 우리를 단죄하고 심판하지 않는 그분의 이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감사하고 그분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끊임없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겸손의 천국의 사다리 겸손의 그 계단, 여기 우리 한글 파일을 한번 보면 25계단 없나요? 예, 디스트로이어라고 돼 있죠. 예, 6번을 보면 우리들에게 고통스러운
통회, 그것이 참회계로 나왔고, 그 다음에 애통, 슬퍼함, 겸손, 이것이 밀알이 부서져서 밀가루가 맷돌에 갈려서 밀알이 되고 밀가루가 되고, 그것이 눈물로 반죽이 돼서 한 덩어리에 반죽이 되고, 그 다음에 불에 구워져서 맛있는 빵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이 내가 나에게 원수들을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또 실패하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나를 박해한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있는 힘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실패하고, 그럴 때 우리는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애통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영혼 속에서 새로운 반죽이 내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고,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 사랑의 불, 당신의 불로, 거룩한 불로 우리들의 이 반죽을 구워서 맛있는 빵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여기 7번을 보면 그러면 7번에 보면 자, 한글 파일을 한글을 더 이거 올라가 보면, 자, 여기 보면 첫째로는요, 우리들이 이간 고통스러운 회개, 애통의 눈물, 그 다음에 거룩한 겸손 3단계인데, 이 그 고통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회개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이요 어떻게 되냐면요, 모욕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마치도 환영을 두 팔을 벌려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를 만나듯이 그 사람을, 고통을, 모욕을, 나를 모욕하는 것을 내가 기꺼이 그것을 안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 있는 영혼의 질병,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버릴 수 없는 영혼의 질병, 심각한 죄를 태워 없애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이 우리들 안에, 여러분 내가 물건을 빼앗겼고 내가 사기를 당했고 화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건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물건에 이렇게 집착이 강하구나, 내 재산에 이렇게 집착이 강하구나, 내 것에 대한 이렇게 집착이, 내 입장에 내 자존심이 이렇게 강하구나, 그런 것을 통해서 내 평화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한마디 말에도, 남의 한마디에 눈길 하나에도 내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우울이 오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 안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 안에 그 분노를 통해서 이런 모욕이나 원수나 저주하는 사람이나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제대로 주님의 말씀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우리들이 받아들이려고 할 때 점점 내 안에 분노를 일으키는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서 점점 더 사그라들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내 안에서 점점 힘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겸손을 통해서 내 안에 내가 이루어 놓은 좋은 덕까지도, 좋은 것까지도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내가 이렇게 위해서 수많은 기도를 했는데 내가 얻은 게 뭐야?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해? 그러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신자들을 비난하고 이러면서 하느님을 비난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아직도 자기중심적이고 허영과 교만을 통해서요, 하느님을 떠날, 배신할 아직도 요소가 우리들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교묘한 것들이 우리들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 자신이 이제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길로 우리를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죠? 하느님의 거룩한 불에 의해서 내 영혼은 완전히 점점 타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변해 갈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독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 아담이 있었고 마지막 아담이 있다. 한번 PPT 파일을 한번 볼까? 그림 파일을 볼까요? 네. 네. 첫 번째 아담은 육신을 가진 생명체죠? 그래서 우리에게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 아담의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벌을 아담이 하와가 불러와서 우리들 모두가 죄를 짓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아담, 새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죽어야 할 인간의 육신을 지니고 오셨어요. 똑같이. 그분은 죽을 수 없는 하느님인데 그분은 죽을 인간의 몸을 구태여 입고 마리아를 통해서 그 육신을 받았고 그 육신을 입고 우리 모든 인간처럼 죄인처럼 죽어야 할 그 육신의 옷을 받고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심으로써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제는 새로운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옷을 우리들 모두에게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독서에서 바로 우리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된 사람의 모습을 죽을 육신의 인간의 모습을 지녔지만 예수님께서 죽을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친히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천상의 하느님의 모상의 옷을 우리들 모두에게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분은 죽으시고, 그죠? 거기에 무덤에서, 돌무덤에서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옷을 그분께서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다음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예, 그 다음 아까 한 거죠? 네, 반죽이 되고, 눈물로 반죽이 되고, 네, 우리들이 그런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불이 있는 것처럼 하느님의 불에 의해서 우리들이 구워져서 우리들 자신이 새로운 존재로 우리들이 변화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런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불 속에서 지금 견디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 앞에 안 들어가려고 버팅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자, 그다음부터 예. 그래서 자, 우리 돼지가 갑자기 나왔죠? 그 다음 장면에도 보면 그 다음 장면에도 돼지를 치는 그 방탕한 아들을 그 이야기가 생각나죠? 오늘 응송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시편 102편입니다. 시편 102편은요 뭐냐면요 통의 시편입니다. 시편 전체에서요 통의 시편이 7편이 150편 중에서 7편인데 시편 51편 우리가 연도 때 자주 하는 그것도 대표적인 통의 시편이고 여기에 102편도 아주 유명한 통의 시편인데 이 통의 시편은 아주 특이하게도 보통 시편은요 대개 시편의 내용은요 하느님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주님 저를 구해주소서, 제 목숨 살려주소서, 제 목소리 귀하게 들어주소서. 주님에게 아주 머리를 들이받듯이요
주님이 그래서 시편을 성인들이 처음에 우리 사막에 들어간 수도자들이요 시편 150편을 하루 종일 그것을 되뇌이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시편이 왜 그렇게 중요하죠? 시편은요 성가책이에요. 하느님 찬미의 노래입니다. 우리들이 주님한테 우리들이 죽은 다음에 뭘 할까요? 영원히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미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시작되는데 시편은 특징이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편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편이 하느님께 직접적으로 대놓고 하느님께 당신이라고 말하고 주님이라고 말하고 1대1로 맞짱을 떠서 그분에게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시편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것은 그거하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거하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지? 이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은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시편은요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첫 구절이 하느님께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얘기하냐면요 첫 구절이 뭐예요? 내 영혼아. 첫 구절이 내 영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기절의 이 시편의 아주 커다란 특징이라는 겁니다. 왜 이 시편은 다른 시편하고 달리 내 영혼을 불러서 얘기할까?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하거나 노래할 때 하느님께 말씀을 드릴 때 내 자신에게 이 시편이 제일 먼저 내 자신에게 말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빨리 마치고 딴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제대로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냥 건성으로 그냥 다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자, 내 영혼아, 내 영혼을 먼저 부른다는 겁니다. 왜? 나는 해야 될 일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기 전에 수많은 것들이 내 안에서 막 수많은 일들이 내 안에서 막 요동을 치고 있어요. 예. 그러다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는 순간에 이제까지 했던 일들 또 앞으로는 해야 될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빨리 드라마를 가서 봐야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 예, 이 모든 것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내 영혼은 거기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영혼을 너가 하느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네가 서 있는 거야. 내 영혼을 부르는 겁니다. 너 정신 차려. 너 영원하신 하느님 앞에 서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느님을 대면하는데 하느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아무리 내 목숨이 중요하더라도 하느님보다 더 중요할까요? 없습니다. 내가 하느님께 기도하는 순간에 그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아무리 자식이 중요하든 사랑하는 사람이 중요하든 내 뜻이 중요하든 시험이 중요하든 뭐가 아무것도 그분 앞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느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는다면 난 아직 제대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시편 102편이 제일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기 영혼을 부른다는 겁니다. 내 영혼아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즉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수많은 곳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내 자신, 산산조각난 흩어진 내 영혼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내 자신의 영혼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찬미하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고 주님을 찬미하라 명령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주님 앞에서 딴짓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에게 내가 하느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나는 내 생각의 돼지우리에서 내 영혼이 진탕 속에서 굴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 생각의 수레바퀴는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춥니다. 내가 잠들기 전에는, 졸기 전에는요, 내 생각의 수레바퀴가 안 멈춥니다. 즉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돼지우리 속에, 자기 생각의 돼지우리 속에서, 내 뜻의 돼지우리 속에서 우리들이 불을 다시 켜가지고 내 근심 걱정에 내 욕망의 돼지우리를 우리들이 계속해서 뒹굴기 때문에 내 영혼을 부르고 또한 내 영혼에게 주님을 찬미하는데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그분에게 내려놓고 주님을 찬미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헛된 찬미를 부르게 될 것이다. 헛된 찬미를 노래하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경고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절도 보면 뭐라 그러죠? 내 안에 모든 것도, 내 안에 있는 내 영혼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미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내 오장육부든, 그쵸? 내 생각이든 내 뜻이든 내 욕망이든 내 본능이든, 그쵸? 내 꿈이든, 그쵸? 내 사랑이든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기억이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의 이름을 찬미하라. 그럴 때 우리는 제대로 주님을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